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 자료는 십자가 중심 신앙의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의 설교 발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기에 신앙의 중심을 둘 때 어떤 유익이 있나, 이걸 설명하는 글인데요. 오늘은 단순히 내용 정리만 할 게 아니라 이 글에 담긴 생각들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 논리는 뭔지,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율법주의, 그러니까 행위로 뭔가 인정받으려는 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정죄감.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진짜 근거는 뭐냐. 이런 깊은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주로 신약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저희는 이 자료가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지 또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게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문제인데요. 시작부터 이미지가 아주 강렬해요. 그 집안일 제대로 못했거나 뭐 후회할 말 뱉었거나 과거 실수 때문에 막 150kg짜리 짐 지고 사는 여자분 모습. 이 이미지가 여기서 말하는 정죄감의 무게를 확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정죄감이라는 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150kg 비유가 딱 정제감의 그 숨막히는 무게를 보여주죠.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죄책감, 이걸 넘어서요. 과거의 실패나 뭐 못한 일들, 뱉은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계속 영혼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깊고 만성적인 죄책감, 수치심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 회개한 후에도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연사 본인이 목회 초기에 겪었던 교회 갈등이나 실패에 대한 기억, 심지어 과거 낙태 경험이나 운전하다가 막 화낸 다음에 몇 시간씩 자책하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요. 와, 정말 다양한 모습이네요. 150kg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는데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이 무게에 너무 익숙해져서 뭐랄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고까지 하던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신앙에 기반한 어떤 반론?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을 딱 가져와요. 이게 핵심 근거예요. 논리는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믿는 사람들 죄값을 다 치렀다. 이걸 믿으면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왜 신자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면서 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스스로 만든 정죄감이든 뭐 외부에서 오는 거든 그런 거 아래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근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막 시달리잖아요, 그 감정에.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자료가 누가복음 7장 이야기, 그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정죄감에서의 해방, 이 주제를 어떻게 더 잘 보여주는 건가요?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그 선명한 대조 때문인 것 같아요. 보면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잖아요. 종교 지도자격인데 근데 이 사람은 손님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환대 입맞춤도 안 하고 당시 문화로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켜요.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켰군요. 네. 이게 어쩌면 그의 마음 상태, 예수를 향한 어떤 판단이나 거리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 뭐 자료에서는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냥 죄 지은 한 여자예요.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와서 예수님 발치에서 막 울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붓죠. 정말 파격적인 행동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석이 중요해요. 이 여인의 눈물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오히려 예수님 통해서 이미 용서받았다는 확신, 거기서 오는 막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감사, 깊은 안도감, 여기서 터져나오는 눈물이라는 해석이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네, 자기가 얼마나 큰 주인이었는지 아니까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의 표현으로 나왔다는 논리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의 자유함, 감사함의 표현이었다. 와,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이 해석이 그 연사 본인의 경험담이랑 연결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교회 갈등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왜 그런 아픈 감정을 겪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그를 막 짓누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맞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연사는 정죄감이 뭔지 또 용서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실패와 갈등의 기억들, 그 구체적이고 깊은 죄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 직면하게. 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덮었는지 이걸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아, 디모데전서 말씀이요? 네. 자료는 그게 자기 비하나 자책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봐요. 즉, 내 실패와 죄의 깊이를 정직하게 딱 마주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더 깊어지고 진짜 자유를 준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자료는 죄책감 있는 정죄감에 계속 머무르는 게 무슨 더 거룩해지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죄가 주는 거짓말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렇군요.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자유로 이어진다. 이건 진짜 곱씹어 볼 만한데요. 그럼 이 자료는요, 이렇게 정죄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막 눌려있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제안하나요? 그냥 정죄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아닐 거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줘요. 첫째는 죄를 지었으면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거고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둘째, 일단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그 죄를 완전히 덮었다는 사실, 이걸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굳게 붙들어라.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미래에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과거 죄를 만회하거나 갚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 자료는 그걸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전히 행위 중심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진짜 자유는 이미 주어진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150kg짜리 짐처럼 느껴지는 정죄감 있잖아요. 그걸 의지적으로 벗어 던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계속 고소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자료에서는 참소하는 자, 즉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죠. 정죄감을 벗어던지고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는 문제요. 이 자료는 신앙을 우리 감정, 이게 막 변덕스럽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신 사역,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감정에 의존하는 걸 상당히 경계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유익이랑 연결되는 거죠. 자료는 감정을 신앙의 최종 권위, final authority로 삼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경고해요. 물론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신앙 경험의 중요한 일부죠. 아까 말한 그 향유 부은 여인의 눈물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신앙의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딱 써 있는 토대 말이에요. 그건 주관적이고 맨날 변하는 우리 감정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objective reality 여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감정으로 생각한다, thinking with your feelings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감정이 이성이나 객관적인 진실을 막 눌러버리고 우리 판단이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감정에 휘둘리는 거요? 네, 그런 신앙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변하는 내 안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변치 않는 바깥의 사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객관적인 사건을 보라는 거군요. 그 마르틴 루터 말 인용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는 전적으로 우리 밖에, 우리 위에 있다. 이게 딱 그 말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느낌이나 상태랑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에 근거해라, 이런 메시지죠. 근데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감정이 막 격하게 요동칠 때는 객관적인 진리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자료가 연사 자신의 또 다른 솔직한 경험, 그 운전하다가 막 화냈던 사건 있잖아요. 그걸로 설명해요. 아, 네네. 다른 운전자랑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격한 분노랑 자기 정당화 감정에 확 휩싸였대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세서 나중에 성경 읽고 묵상하려고 해도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자료가 말하는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분노, 내가 맞아 하는 그 자기 정당화 감정, 이걸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아, 내 반응이 진짜 비그리스도적이었구나,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감정을 인정하되 거리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은 여전히 막 요동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 그분의 관점, 이 객관적인 진리에 의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내 감정은 지금 분노로 들끓지만 진리는 내가 용서받았고 이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에게 말한다. 네. 연사는 이 의식적인 과정, 즉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려는 노력이 결국 마음의 평안이랑 진짜 회개를 가져왔다고 간증해요. 핵심은 감정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객관적 진리를 붙잡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그 행동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와,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진리로 감정에 맞서 싸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실질적인 조언은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특히 나를 막 깎아내리거나 죄책감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기 비난,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진리를 막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가 자기 자신의 말을 그만 듣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Stop listening to yourself and start talking to yourself.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강조해요. 특히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죄책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냥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신앙의 객관적인 진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들, 이런 걸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막 상기시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듯이요. 네, 맞아요. 내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을 인용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구절이요. 결국 우리 삶의 기반을 계속 흔들리는 감정이라는 움직이는 모래 위에 두지 말고 복음이라는 변치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라. 이런 강력한 권면이죠. 자, 오늘 저희는 십자가 중심 신앙의 3가지 유익이라는 설교 발췌문의 핵심 주장들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중심 신앙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정죄감에서 자유를 준다. 성경 이야기랑 개인 경험으로 아주 생생하게 설명됐죠. 그리고 둘째는 신앙의 닻을 우리의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객관적인 사건에 내려야 한다. 이런 강력한 요청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면 정말 해방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첫 번째 유익으로 잠깐 나왔던 율법주의, 즉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본 과거 실수나 실패에 묶이는 정죄감으로부터의 해방, 마지막으로는 맨날 변하는 감정에 따라 내 가치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그 불안정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해방의 근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의 상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외부의 객관적이고 변치 않는 은혜의 행위, 거기서 힘과 안정감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죄책감, 후회,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갈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어느 정도는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발췌문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신학적인 해답,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했죠. 여러분 각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없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를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노력 혹은 성과 여기에 더 의존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진리나 실제, 그게 뭐 종교적인 것이든 철학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요, 거기에 더 기대시는 편인가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만한 그런 성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